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관계성 속에 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좋으면 좋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일이 아무리 편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보통 언제 관계가 힘들어지시나요? 나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든 경우가 꽤 있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확 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가 너무 아끼는 동료가 있어서 그 동료가 조금이나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정 업무를 대신 해준 거예요. 야근까지 막 해가면서 다음날 딱 왔는데 이거 했어? 그래, 야 잘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한 어떤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약간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줬는데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혹은 연인 관계에서 집을 데려다주고 선물을 해주고 아플 때 약을 사다 줬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길 때, 점차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 아침에 큐티할 때 행복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만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고 큐티하는 것이 어떤 감사라기보단 하나의 책무와 의무가 되고 있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의 숙제처럼 여겨져서 오히려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게 주어진 예배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들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오버플로우, 십자가의 사랑이 또 넘치도록 흐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인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인 주전 739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죠. 북왕국의 침입 때부터 사마리아의 몰락을 지켜봤던 선지자였고 유다를 파괴했던 이 신아수르가 발홍하고 패권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이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사야는 다 겪게 됩니다. 이사야가 본 거는 그저 전쟁이고 몰락밖에 없었던 거예요. 북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온갖 전쟁 속에서 그저 살아갔던 이사야. 이사야가 경험했던 건 탐욕과 교만의 수많은 전쟁들이었고 몰락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부재처럼 보이는 그 시대적 상황들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해도 적합한 시대였던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하늘의 사람,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로 향하는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사야였던 거예요. 마치 공원의 분수와도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분수를 생각해 보면 분수는 위로 물을 내뿜지만 다시 아래로 내려오죠.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닿을 수 있을 만큼 솟구치지만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그곳을 적시는 분수. 높은 곳을 향하는데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분수. 이사야는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두고 땅으로 내려와 은혜와 소망을 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과 수많은 악함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분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은혜의 강물로 세상을 적시는, 오버플로우하는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빈번한 탐욕의 전쟁들 속에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하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죠. 세상 모든 고통의 집합체, 이 십자가로 향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초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은 가시로 엮은 관에 찔렸죠. 죄의 열매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의 끝에는 누군가가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시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창세기 말씀 뭐라고 전하죠?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을 내고,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땅이 가시를 낸 겁니다. 가시는 죄의 결과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시가 나도 모르게 돋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도 계속 가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찔렀다 하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다가와서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너의 말에, 너의 행동에, 너의 표정에, 너의 모습에, 너의 삶에 의해 내가 찔렸다. 나 피나는 거 보이지 않느냐? 그럴 때 억울하죠.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세상이에요. 부주 중에 우린 누군가에게 분명히 상처를 줍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그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아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시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가시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시는 더욱더 자라나서 못이 되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찍어 눌렀고 창이 되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겁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은 우리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그가 상함은, 예수님은 상하셨어요. 몸이 상함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함까지도 겪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30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은 양쪽에 납덩이가 이제 박힌 가죽끈이었어요. 그리고 이 채찍으로 법적으로 39대까지 이제 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은 명령이었던 거죠. 명령에 따라서 채찍질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뭐였나요?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침 뱉은 것도 명령이었나요?
침을 가래를 모아서 예수님의 얼굴에 5번 뱉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침 뱉음은 명령이 아니었죠. 근데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왜 뱉었을까? 왜 군병들은 침을 뱉었을까? 예수님에게. 침 뱉음은 수치를 주는 행동이죠. 상대가 반항할 수 없을 때, 상대가 그저 내가 하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일 때 침 뱉는 것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표현이 됩니다. 그 모욕감을 주는 권위적인 폭력 속에서 희열을 느꼈던 거죠. 아, 나는 높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혹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치를 주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비참하게 누군가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바로 침 뱉는 군병들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의식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어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침뱉을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봐요.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눈치를 보는데 낮은 사람들 앞에서는 편하게 말하고 다리를 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침뱉었던 우리의 삶의 흔적이 한순간이라도 있다면 내가 바로 예수님께 침뱉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즘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이슈죠. 한 학교 폭력을 당했던 동은이라는 주인공이 복수를 해나가던 내용입니다. 저는 요약본들을 봤는데요, 최근 이 파트 2가 나올 때 저희 하늘 지체 중에 한 명이 내일 파트 2 오픈한다?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막 와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내일 밤샘 각이다 하면서 막 흥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누군가가 더글로리의 최종 빌런은 동은이 엄마야 하면서 성대모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 공무원? 여러분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좀 전에도 유튜브 들으면서 한번 해본 건데, 네, 감사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우리는 더 가깝게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상처들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상처가 마치 은행에 맡겨놓은 원금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픔이 흉터가 되고 흉터가 쓰라린 고통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흉터가 말끔하게 사라지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극 중에 동은이가 행하는 복수를 보면은 굉장히 사이다 같은 이 청량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동은이의 그 반응과 행동에 대해서 이입하게 되죠. 그리고 모두가 동은이를 응원하게 됩니다. 동은이의 행동을 보면서 야, 저건 좀 아닌데, 저러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아직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 너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동은이를 응원하죠. 왜 그럴까? 이 당한 자의 고통이 복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아팠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정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이켜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은 동은이보다 더 컸죠.
아까 나눴던 것처럼 양쪽에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맞았고 못으로 손과 발에 구멍이 났고 창에 찔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던 십자가에 매달려 위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누가 예수님을 괴롭혔던 가해자였나요? 누가 예수님께 고데기로 그 상처를 준 거예요? 화상의 흔적처럼 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남겼나요? 저는 오늘 너무 감사했던 게 디보이스 분들의 이 찬양의 고백이랑 오늘 준비했던 말씀이 너무나 합쳐서 이게 진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그것이 타인의 누군가가 저질렀던 죄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디보이스 분들이 나눠줬던 그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고 우리의 무지한 채찍이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고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을 멍들게 했다. 우리가 그를 찔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고통을 줬던 가해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래 우리는 당당한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하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매달리셔야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달려야 될 존재는, 사람은 우리였던 거죠. 말씀은 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찔렸고 상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더욱더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 나를 말하는,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저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차원으로 이랬구나가 아니라 진짜 내 영혼에 쇠리 박히는, 내리 박히는 그 말씀으로 내게 닿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가해자죠.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글로리를 보면은 전 결국엔 다 가해자구나. 다 가해자구나. 누구도 가해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아픔. 우리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더글로리 보면서 아픔에 대한 복수의 정당성을 부여했잖아요. 복수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이해되잖아요. 진짜 복수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으면 우리는 그 복수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동훈이가 드라마 속에서 복수를 하지 않고 그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들을 그저 용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화에서 드라마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동훈이가 만약에 한다면 그 용서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그로 인해 오히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서 당연해 보이는 똑같은 고통을 주는 복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택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용서를 빌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빌기도 전에 용서하셨고, 내가 죽이려고 할 때조차,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조차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로 결심했던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고 침을 뱉고 무시하고 할 때 예수님은 묵묵히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는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 라고 기도하셨던 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20대 중반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잘. 심지어 유년부 선생님까지 했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놀랍죠?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면서도 십자가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저 주어진 모든 게 당연할 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없게 됩니다. 교회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군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변화된 삶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그곳에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중보기도죠.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 하신 게 뭐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피를 흘리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은 제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6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전 인류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양 같아서, 목자가 아니라 피조물이어서 그릇 행하여 잘못 방향을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고집스럽게 험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죽음으로 향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교만과 악독함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말씀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특징이 있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 고집스럽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성이 매우 강하다. 이 양은 습관성이 매우 강해서 풀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 자리에서 뿌리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뿌리까지 먹어버리면. 그래서 목자들이 그 양을 이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습성을 막으려고.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부족하고 불안함에 잠도 잘 못 이루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시력이 매우 낮다. 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떤 시야가 있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존재가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넘어지면은 배가 뒤집혀가지고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넘어졌을 땐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가만히 냅두면은 서로 돌아다니다가 양끼리 털이 엉켜 붙은대요. 그래서 이 양치기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헤집고 다니는 거죠. 서로 엉키지 않도록. 고집스럽고 습관성이 매우 강하고 두려움이 많고 시야가 좁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가만히 냅두면 서로 엉켜붙는 존재. 내 얘기한다 막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내 얘기다. 내가 양이구나. 저는 그래요. 제가 최씨거든요. 최씨고집, 반세기 최씨고집 드셔본 적 있으시죠? 진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역시 최씨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말을 더듬었어요. 우리 아내. 우리가 바로 이 답이 없어 보이는 양이에요.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죠. 당당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하세요. 처절하게 무너지세요. 내 모습을 보면서 무너져야 돼요. 와, 나는 진짜 답이 없다. 절망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이후로 정말 교회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순장, 총무, MC로 막 열심히 섬겼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막 수련회 같은 데 보면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뭐 신학적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자리로 달려가잖아요. 마치 앞자리로 오면 신선한 기름이 있는 마냥 거룩하고 막 신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꼭 앞에 계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저도 그때 앞으로 향했거든요. 그래서 딱 찬양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시작하면 우리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손을 올려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찬양은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앞에 이 스크린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왼쪽으로 손을 흔들면 앞에 화면에서 왼쪽으로 손이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고개를 이렇게 하니까 또 움직여요. 전거예요. 그 화면에 비춘 저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예배 내내 제 뒤통수만 보이는 거예요. 저만 보여요. 저만. 그 경험이 제게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기도회 시간에 저는 한마디도 기도를 못했어요. 혼자 저 구석진, 부끄러워서 혼자 저 구석진 어두운 곳으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땅을 쳤어요. 땅을 치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소리 질렀거든요. 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 알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고자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에 가놓고선 내 손 하나 보이니까 나는 그냥 나만 보이는구나. 나는 그렇게 나만 보는 사람이구나. 마치 내 신앙 자체가 내 스스로 내가 그 신나하는, 내가 신앙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내 스스로 기뻐서 내가 거기에 빠져있던 거죠. 신앙하는 내 모습이 스스로 만족스러워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게 어떤 훈장처럼, 내게 의처럼 느껴져서 그 땅을 치면서 저는 울었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계획은 이미 완성됐잖아요. 그 은혜가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삶에 간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 이미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은혜가 더 중요한 것처럼 십자가가 아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나를 풍족하게 할 내게 영적 유익만, 혹은 삶의 육체적 유익만 구하고 있는가? 너무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 존재가 답이 없어요. 우리는 좌절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느껴야 할 것은 수치스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그 군병들이었구나. 내가 못을 박았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침뱉는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채찍질 들고 조롱하던 사람이었구나. 좌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좌절하면 어둠 속에 파묻히는 거죠. 그냥 답이 없다 하면은 그냥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면,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면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십자가를요.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있으면 하나님이 툭툭 치시는 거예요. 일어나 봐라. 일어나 봐라.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의 상함은 너의 허물 때문이었다. 나의 찔림은 너의 죄악 때문이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너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 것이다. 너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원하는 길로 막 가겠지만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할 때도 나를 향해 내리쬐고 있었던 그 사랑의 빛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부정하다 여길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긍정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늘 부정과 긍정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부정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긍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긍정하실까? 어떻게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어떻게 이런 나인데도 복수가 아닌 십자가로 구원을 허락하셨을까?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 외에 우리의 인생에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세상 속에서 전염병과 지진과 전쟁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함들 속에서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내가 십자가 앞에 있음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갈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저부터 고백할 때 자리세로 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주님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를 구원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나를 완전히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고백, 나의 모든 채무증서를 도말하시고 말끔하게 깨끗해 하시고 회복해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엎드려져 회개함으로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바라보며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 또한 깨어진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또한 친구와의 어그러진 관계가 있습니까? 매일 마주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의 또한 망가진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또한 공동체 가운데 끊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깨어진 관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와 직장과 사업장과 일상과 우리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것을 당연하게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양 같아서 각기 고집스럽게 죄의 길로 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